예, 할렐루야. 이번 주 제가 복을 받은 주간인데 한 30가지 약속 중에 지금 한 이게 20번째 약속입니다. 예.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느냐 하면 논산 훈련소를 주일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4,500명 모인 병사들에게 하고 한밤중에 올라왔다가 다시 그 다음 날 완주에 가서 부흥회하고 화요일 날 또 서울에 올라와 행사하고 다시 완주에 가서 부흥회하고 또 이제 완주에 가서 부흥회하고 오늘 새벽 2시에 열차가 연착해서 집에 들어와 집에로 못 가고 교회에서 잠시 잤고 오늘 하루 종일 한 이게 6번째 약속 마지막 오늘 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을래도 죽을 시간도 없고 그런 이제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주빌리를 하게 됐느냐? 저는 눈치가 빨라요. 그런데 보니까 주빌리가 순수한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상숙 권사님, 한인권 장로님, 또 이장로님 이런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름이 난 목사님들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아주 진실한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진실한 사람들이 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알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60개 직함을 교계에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많은 일을 해요. 남들이 쓰다가 버린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오정현 목사가 하다가 이제 안 해가지고 망한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 이런 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하다가 이제 그만둬 가지고 망하고 있는 그런 모임. 이제 그런 거 거의 정성진 목사가 어디 나오면 저게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모임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한국 교회에 하여간 뒤치다거리는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사실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을 제가 무슨 크고 대단한 일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원로처럼 하얗지만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아요. 만 64세입니다. 만 63세 되는 작년 말로 교회를 실제적으로 사임했고 저도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개척해서 23년에 출석 아이들까지 10,000명 넘는 큰 교회 담임이에요. 그리고 복지재단은 550명의 직원이 있어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복지재단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올해 고등학교 세워서 학교도 다 세웠고 직원만 교역자들까지 합해서 700명이 직원이 있는 그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교회보다는 한국교회가 중요하고 한국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한민족이 중요하고 한민족보다 더 중요한 건 세계의 평화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교회에 매여 있는 건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면서 그럼 무슨 일을 할 거냐 했을 때 아주 찬스를 잘 잡아가지고 주빌리가 상임위원장을 좀 해달라. 이 공동대표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돼요. 1년에 한 번 가오마담으로 얼굴 보이면 되는 건데 상임위원장은 실제로 이걸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조직에 아주 달인이에요. 조직 수많은 걸 하고 만들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지금 DMZ 안에다가 18평짜리 기도원을 만들고 스스로 수도원장이 돼서 통일을 위한 기도의 집을 세우고 평생 기도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주민등록증을 2월에 옮겼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질이 달라요. 저는
민북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민통선 북방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주민등록증이 다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철책을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평생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거기서 살다 죽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의가 오니까 그래 그럼 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무엇을 하라, 따라서 무엇을 하라 이런 명령문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명령에 따라서 그리하면 무엇을 너에게 주리라. 이걸 조건절이라고 말해요. 명령을 지키면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시든 건강을 주시든 복을 주시든 아니면 형통케 하시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그 구조를 살펴보는데 먼저 볼 것이 이게 이 이야기의 출발을 18절부터 보는 것이 해석에 참 좋아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민족이 네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 이스라엘도 옛날에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이 되게 하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너희 민족이 묻거든. 무슨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18절은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느냐? 16절 시작. 예, 그 인자야는 김인자, 박인자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뜻이죠. 야, 너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라.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가 뭐예요? 짝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너희들은 본래 하나다. 너희들이 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짝이른 사람이죠. 짝이른 사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용구적으로 쓰는 게 뭐라고 그래요? 짝이른? 기러기라고 그러잖아요. 짝이른 외기러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러기가 가장 금술이 좋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전통 혼례에 무엇을 안고 들어갈까요? 기러기예요. 기러기. 그래서 옛날 양반집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기러기를 길렀다가 그 기러기를 전통 혼례날 앞에 이렇게 딱 그 두 마리를 암수를 안고 들어갔대요. 이제 그러다가 기러기를 그렇게 기르기가 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 기러기를 깎은 거예요. 그걸 목안 그래요. 기러기 안자를 쓰는 거죠. 기러기 울어 얘는 그런 노래 있죠. 예, 그 기러기예요. 그 기러기가 짝을 잃으면 굉장히 슬피 울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다른 짝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이 뭐라고요? 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남북이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슬픔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과부, 호라비, 고아, 나그네, 그거 다 짝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3대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거기에 왜 호라비는 안 들어가냐? 요새는 사실은 과부를 꼽지 않고 호라비를 꼽아야 되죠. 남자 신세들이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는 과부는 시집을 개가를 못했어요. 남자는 다시 장가를 갈 수 있지만, 그래서 불쌍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17절 시작. 자, 뭐가 되게 하라? 예,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무엇을 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조건절, 그리하면 무엇이 된다. 민족이 산다, 평화가 온다, 번영이 온다, 강력한 한민족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부터 1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아래 시작. 자, 19절 시작. 여기 기가 막힌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17절은 누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 손에서. 그런데 1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서. 그러니까 이 주어가 바뀌면 거꾸로 가요. 그래서 발음을 잘해야 돼요. 따라서 나이 네, 너희 네. 이게 발음을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이가 합한 게 내고 나이가 합한 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법이 있어요. 가령 괴짝, 사과 괴짝 그러잖아요. 그건 중모음이라고 그래요. 모음이 겹쳐서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구어이 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발음을 할 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평생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지요? 예,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지읒이에요. 따라간다는 말은 쫓아예요. 그런데 쫓아는 도둑을 잡으러 가는 걸, 체포하러 가는 걸 쫓아간다고 그래.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셔서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가다 못 만난 사람들이 교회의 9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하나도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웃는 얘기지만 꼭 뼈가 있는 얘기죠.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에 힘쓰면 내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어렵지만 노력하고 힘쓸 때 통일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손으로 통일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지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알면 뭐래요? 힘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런 복음성가 있죠? 예. 자, 75년 분단으로 인하여 남북이 이질화되었어요. 말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요. 이 일로 남남 갈등이 심각해요. 이걸 분단의 질곡이라고 말해요. 질은 발에 차는 착고 질자고, 그 곡은 뭐냐 하면 손에 채우는 수갑 곡자예요. 그러니까
발에는 발수갑, 손에는 손수갑을 찼으니 얼마나 자유를 가질 수 없이 부자유하고 속박당한 삶을 사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분단의 질곡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 너무 유식한 말을 쓰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분단 때문에 오는 일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남남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여간 더불어당인지 무슨 당과 자유당인지 무슨 당이 싸우는데 저 북쪽하고 더 싸워요? 지들끼리 더 싸워요. 이걸 남남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견해에 따라서 서로 철천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단으로 인하여 생기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쪽 그 정당들은 주로 북쪽을 민족 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코드로 살아가요. 그래, 우리 민족 하나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니까 서로 호혜 정신으로 줘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미사일을 쏘고 그냥 원자탄 실험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저거 다 우리 건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민족이 하나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무엇이 코드냐 하면 국가라고 하는 게 코드예요. 우리 국가가 안전해야 된다,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잘못하면 응징해야 된다. 북한은 잘못하면 개성공단 닫아야 된다, 금강산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어느 것도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분단 때문에 오는, 우리가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는 아픔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묻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쌈박하게 정리하는 얘기는 처음 듣잖아요. 기도를 무조건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그냥 10분 알고 기도하는 사람만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깨닫고 통일의 길에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질화된 우리 이 한반도 남북의 정세를 동질화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달라진 것이 많아요. 우리 통일선교팀이 교회에 있는데 대해 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존심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거기 어려서부터 그냥 비판하고 발표하고 이래서 남한 아이들보다 똑똑할까요? 똑똑할까요? 똑똑해요. 근데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사는데 똑똑하니까 자존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세터민들을 대할 때는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짧은 70년의 갈라진 역사를 얘기를 하지 말고 5,000년 역사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여, 특별히 언어가 하나라는 걸, 물론 언어의 이질화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므로 동질화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너희들이 힘쓰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시작. 그렇게 되면 한 나라를 이루어서 누구가 다스리게 돼요?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게 1차적으로는 땅의 임금이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선교 한국을 이루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 시작. 자,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의의 제사장 나라, 복음 한국,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죄악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황금, 우상, 만모니즘을, 물신 숭배를, 그리고 이념에 빠진 우리 조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조국을 구해야 통일이 이루어도 완전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쪽은 자본주의와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 북한 사람들도 온전히 가난에 찌들었다가 이제 장마당도 서고 TV도 볼 수 있게 되고 한국을 보며 세계를 보게 되니까 더 물신에 빠져서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 황금만능주의를 그들도 세탁해야 합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결론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앞에 절에 있어요. 결론이 11절로 가겠어요. 11절.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이야기하다가 통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에스겔 골짜기에 희망 없는,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 등장하느냐? 분단되었기 때문이에요. 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분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진정한 통일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느냐? 11절 시작. 할렐루야.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한 마른 뼈와 같은 이 조국이 바로 통일꾼들의 기도와 통일꾼들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가진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무덤을 열고 우리 이민족을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에도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무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통일이 된들 하나님 모르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희망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통일은 인간이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여 통일꾼들이 점점 사유어가고 시들어가지만 한 사람이 주님이여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할 수 있는 통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이여 통일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이 없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통일의 소망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감동하시고 이 땅에 통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